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은 여러분의 가정 또 가문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이제 부부가 나와서 서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이고 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인데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하러 나온 가정에 보면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영 이상하고 또 한 사람은 좀 정상적인 그런 부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가정에 거의 대부분 이 한 가정에, 우리 믿는 가정에는 한 가정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부가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도 있고요.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부모가 아닌 자녀 중에 한 명이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가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방향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다면은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그러나 혹시 짝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은 이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 우리 믿는 가정에도 다 믿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 가정에 자라온 이 신앙의 배경과 삶의 배경 여러 가지가 다른 가운데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의 가정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은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말씀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너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담처럼 그렇게 깊게 각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하와가 따먹었을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이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라면은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에게 주었을 때에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따먹고 이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그도 먹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정 안에 큰 어려움과 불행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이 좀 잘하면 좋겠지, 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가정이 그렇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탓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에 먼저 믿은 자, 그래도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의 재앙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제 영이 죽으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허락받지 않고 마음껏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러니까 온통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해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산에 가서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성경학자들이 80년 동안 만들었다 또는 120년 동안 만들었다, 어쨌든 8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주를 만들 때 생판 듣도 보도 못한 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방주를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왜냐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 이래 지금까지 비가 와서 사람이 다 죽는다는 일은 노아 당시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흉을 받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뭡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자기의 친척과 자기 친구가 자신을 흉보고 야, 노아의 아버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가는 곳마다 지금 말하면은 완전 아웃사이드가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에서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옆에서 얼마나 아버지 일이니까 도와주긴 하는데 얼마나 불평불만들이 많았겠어요. 결국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역할, 그 결단으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가족을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명문감은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우리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 사이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과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재앙과 그 어려움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노로소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양떼와
또 롯의 양떼가 많아져서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또 같은 땅 안에서는 도저히 같이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때에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롯이 선택할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롯이 그 모든 양떼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하여서 롯에게 말을 하고 또 이 롯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과 사위에게 말을 했지만은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그날에 자신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그 사위와 모든 이 가축들은 불에 타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언약을 잃어버린 롯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본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현장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역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는다.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린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든다. 이 결단을 하시고 5월 한 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62편은 예배 전에도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이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음률도 부드럽고 또 우리 마음이 담기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잔잔히 부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찬양인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62편이 있으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 내가 여행 가서 저 지는 태양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또 등산 가서 멋진 하늘과 또 숲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형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보다 남을 더 부러워하죠. 우리 가정보다 다른 가정을 더 부러워합니다. 이야, 참
저 가정은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장 참담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반역을 일으킨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언약의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 압살롬의 아버지인 이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역할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또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개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십니다. 들어보면은 그 강단 메시지에 답이 다 있는데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고 자꾸 뭐냐면은 내 형편을 봐요. 또 내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계속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내고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는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2편 1절 이 생략되어진 이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로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이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정확하게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에는 아주 특이하게 1절에는 조사가 없고요. 또 서술어 없고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혼, 오직 하나님, 오직 구원, 오직 그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오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하는데 무엇에 오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오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시험이 와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오직인데 그 오직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소란을 피우지 않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소리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1절과 5절에 보면은 소란 피우지 않고 말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과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장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과 같고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 다윗은 사람과 인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가벼운가? 그 후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지금 입김 불면은 입김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데 겨울에 좀 추워서 후 한번 불어보면 이제 입김이 나옵니다. 몇 초가 그 입김이 유지되어집니까? 한 1초? 2초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1초도 안 되는 그 입김인데 그 입김과 사람을 저울에 달면은 이 사람이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찾아가야지, 저 사람 찾아가야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내 입에서 나온 그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힘도,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오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늘 꿈꾸는 그 꿈은,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 꿈을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언약에서 나오는 비전과 그 꿈은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언약에서 나온 비전과 꿈이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뭡니까?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의 자세, 나의 모든 것이 언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한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마구 말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마구 말하는 사람, 아주 여러분들이 이 주의해야 될 것을 알아요. 본인 자신이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그까지 안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언약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의 달려갈 언약을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금요일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연 그냥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그냥 서밋이 되어집니까?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의 배경이냐? 그럼 지금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 영적인 흑암 문화의 물결이 이 복음의 물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휩쓸어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평안하게 누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TV 보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7절 말씀입니다. 구원과 영광,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큰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를 죽이려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원수들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공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이 없는데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니까. 또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중간에서 다 포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이런 높은 자리에서 자꾸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짓밟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통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주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10절입니다. 포악하며 탈취하며 허망하며 재물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 시편 62편의 이 말씀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홀로 있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거기에 원수들, 이 사단이 네피림씨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포악하며 탈취하고 허망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이 믿음 고백하는 자가 정치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없어요. 예전에 그 어떤 그 교수, 이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자 또 그
서울대 교수님이었습니까? 하여튼 그분이 뭐 총리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거 영상 우리가 늘 하던 말이지 않습니까? 일제 침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한 것이다 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국무총리를 했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계속 떨구지 않습니까?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 들어가서 맨정신으로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참 국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우리 국회 안에도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제정신 차리고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 운동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해도 당 만들면요 영향력 있는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 국회의원 되면 좋고 대통령 되면 좋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이 대통령 돼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뭐 하나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영적인 사실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잠잠히 이 잠잠히라는 말은 조용히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감정 내 것을 다 없애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부모들, 중직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 시시로라는 말의 뜻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확신 가지고 맡겨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피난처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금이지 않습니까? 다 지금 다 자신의 피난처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거고, 내 집이 나의 피난처다 또는 불금이 나의 피난처다 하는 사람 다 자신의 피난처에 가서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쉼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 말세에 승리하겠느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든든히 지켜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 헌당은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올바른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237 복음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선교의 발판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발판을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과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우리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도 진짜 그 마음을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미래 세대에 무엇을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인가? 아니, 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의 오직, 다윗은 자신의 오직을 통하여서 1천망대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오직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에 정말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나의 언약적 한이 되어질 만큼, 자, 한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한이 되어지면은 절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절대 여정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나의 절대 이정표가 되어져서 로마 가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라는 그 모델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오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3집중, 아침, 낮, 밤, 그리고 3세팅,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망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응답, 문제 가운데 답을, 갈등 가운데 갱신을, 위기가 기회임을 알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